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가 있고 그 전도자를 돕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이 있습니다. 전도자만이 전도자를 도울 수 있고 렘넌트만이 렘넌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아닌데 전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렘넌트가 아닌데 렘넌트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족장시대, 애굽시대, 바벨론시대, 로마시대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은 언약 잡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돕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을 통해서 반드시 부여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냐?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이제 얻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우리는 양육하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또 할 수 있는 제자를 재생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되는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을 때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만민에게 갈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이 40일 동안 우리를 집중해서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죠. 그 약속 믿고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막힌 문을 여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경제의 축복과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같은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는 한 주였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그것을 위한 성령 충만, 과연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윤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무당은 그 귀신 들리는 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로 이제 샤워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실제로 귀신 들린다는 것이죠. 그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참 뜨끔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24시 그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증거대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도 우리는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가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달라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도 전하지 않는데 맨날 먹는 거 얘기하고 있고, 맨날 염려하고 있고, 맨날 막 불신앙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겠냐고요. 저 염려 덩어리들, 불신앙 덩어리들 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건데, 그때까지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찾고 실천하고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7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또한 붙잡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으로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단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면은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옛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강단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신앙의 말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62가지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해도 됩니까? 기도만 해도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면은 또 사람들이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라는 것만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믿음의 기도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꾸시고 반드시 부여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앙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